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갑시다. 내비 지탕스인가?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안 나와요? 어둠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비추네 이루셨네 내 형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자비 성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평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새벽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날 새겨 신문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참 감동이 되지요. 음악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70부터, 아니 80부터 내 맘이에요. 그죠? 그죠? 예. 시골에 저 암태 당사로라고 있어요. 암태도 전에는 섬이었는데 지금 연육이 됐는데 또 당사도는 거기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육이 되어서도 당사도는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암태에 속한 당사도라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아이들이란 50세 이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젊은 분이 50대 반주하시는 분, 54살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때 당시 나이가 적으신 분은 반주하신 집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머리 다 빠진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타도 치고 그래요. 우리도 찬양단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있기는 있지만요. 그 음악이요.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영혼을 깨우는 도구예요. 찬양의 가사가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어떤 결과들로 나온 거예요. 저 다윗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속옷 치고 춤추고 탬버린 치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죠? 없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깨어서 찬양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고 우리도 감동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딱딱한 것 같지요. 징계라는 말. 뭐 누가 징계 아버지 징계도 싫어하는데 교회에서 징계한다고 해봐요. 너나 징계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왜 교회에 이런 징계라는 단어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같은데요. 58페이지. 48페이지라고요? 58페이지인가요? 예. 했더라도 58페이지부터 보고 가죠. 이런 복음송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복음이 예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신앙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믿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해이해지는 것 같으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나 대신해서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죠. 내가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또 은혜를 붙잡는 심는 것은 내가 심어야 되죠. 나 대신하여 심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 나누는 이 내용이요. 신앙생활 그토록 오래 하셨지만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새기고 또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 붙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힘쓸 때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앙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앙하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거지요. 그 신앙은 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한 일. 예수 따르는 일은 선행으로 나타나죠. 선행. 착한 일. 나쁜 일 반대가 착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일은 착한 일, 선한 일이죠.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주님을 반드시 신앙한다. 신앙은 선한 일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수로 김병문 목사 뭐 볼 게 있다고, 그죠? 오늘 또 저 별론데 와서 얼굴 봐야 되거든요. 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즐거움보다는 어떨 때는 또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귀중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놓치지 말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굳게 서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중세에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를 휘둘렀다. 교회가 국가를 휘둘려 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 많잖아요. 국가를 잡아 흔든다고 해봐요. 그런데 중세 때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황 앞에 대통령도 무릎 꿇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교회가 순결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권세 있다 해요. 순결했으면 좋은데 부패한 거죠. 교회가. 진짜 힘이 있느냐? 예수님의 힘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그죠? 진짜 권세는 정부에 있잖아요. 그러니 중세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타락했죠. 가톨릭 교회가 타락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권세,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는 또 그 반대였죠. 주교 임명과 교리 기준 변경에 여왕과 의회에 굴복했다.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피의 여왕 메리. 교회를 핍박했어요. 중세시대 가톨릭과는 다르게 영국의 성공회는 교회를 핍박했죠. 그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피난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가 온 세상을 눌러버렸고 어떤 때는 교회가 비굴하게 머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교회가 불의 앞에 진리가 머리를 숙여버렸다는 거죠. 물론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피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멀지 않죠. 일제시대 때, 6.25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놔라 해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와 있고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들이고 우리 아버지들이고 그런 분들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다른 예수 믿나요? 다른 하나님 믿나요? 그래서 진리라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냥 대한민국은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 편에 서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하는,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잘못이고 영국 성공회도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가톨릭 교회들이나 로마 가톨릭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도 있지요. 조금 지금은 좀 쇠퇴했지만요. 종교 개혁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북유럽의 개신교회들은 교회와 국가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교회와 국가는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국가는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없는 게 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체부터가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북유럽의 개신교회들은 교회와 국가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목사 시험을 국가에서 시행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뭐 중공무원이 돼가지고 목사에게 월급을 국가가 줘요. 북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 유럽 무너지는 거 보시나요? 유럽 지금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4년간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북유럽이 다 힘을 합쳐도 러시아 못 해봅니다. 아니 북유럽이 다 힘을 합쳐도 대한민국 남한도 못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탱크 갖고 비행기 갖고 거기 가서 싸우면 북유럽 다 쓸어 담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배경에 목사에게 교회가 월급을 줘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가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니까 월급을 주니까 교회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교회에서 월급을 준다면 교회를 통제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돼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세금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참으로 옳은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보호하죠.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보호하지요. 그렇다면 왜 보호해요? 세금을 내니까. 그러면 교회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세금은 받는데 왜 보호를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이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길을 가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 견제, 왜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에서 국가에게 유익한 것들을, 그죠? 국가가 좀 잘못하면 교회가 견제할 수 있고,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게 정교 분리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이해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거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정도에 머물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좀 빗나갔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엄중하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국가의 권력을 업고 있는 무슬림 국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무슬림 국가는 뭐예요? 국가가 무슬림 종교 세력화 되어버린 거죠. 무슬림 국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총칼 들고 탱크에 달려들면 자포가면은 이 땅에서는 부인 겨우 하나 얻었는데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10명의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믿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도 이상한 분들이고, 그걸 믿고 자폭에 그 귀한 인생을 그런 진리도 아닌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내던지는 그런 인생들도 아깝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이슬람 세계에서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정부에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보여줄 수 있죠. 왜요? 정부는 하나님 없이도 정부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교회는 쓴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또 정부를 설득해서 성경적 윤리에 맞는 법을 제정하게 할 수 있죠.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또 교회가 국가를 설득해서 십계명을 국가법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나 호모섹스, 술주정, 호모섹스라는 것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그걸 말해요. 술주정, 마약, 나태 금지 법을 제정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옳은 일이죠. 예, 그것은 옳은 일이죠. 정교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 분리를 말할 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잖아요.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쓴소리, 바로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정부에서 그거 잘못됐다 못했다 할 그런 권세가 없어요. 권세.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예수 피로 사서 예수 닮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 권징입니다. 교회 권징.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일종의 벌이에요. 벌. 첫째, 범죄한 신자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신자들과의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이 뭐예요? 징계. 그러면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벌을 줍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다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속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다루려면 먼저 서로 투명하게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남도 미워할 수 있고 또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친한 사람에게는 솔직하면서도 저 사람 싫으니까 솔직 안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다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를 다루려면 솔직한 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무조건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한 것에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것이고, 해결되어질 때에 교회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부터 다뤄야 된다. 징계는 범죄한 신자로 하여금 죄악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및 신자들과 교제를 회복하도록 사랑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징계는 뭘로 시행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를 한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나를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속에서 용서되나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해지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어요. 예, 마음으로는 일단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용서는 절차가 필요하죠. 솔직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어떤 징계의 목적이고 또 징계를 통해서 화해하는 그런 징계 시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징의 마지막 단계로 출교를 할 때도 목적이 회복이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 교회에서 이제 떠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징계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것이 신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도록 만들어진 사람, 에덴 동산에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을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누가 회복시켜줬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줬네요. 동산을 살아라. 마귀는 동산에서 쫓겨나겠는데 예수님은 다시 동산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살도록 우리의 에덴 동산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또 설교가 되어버렸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둘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쓴뿌리를 제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교회는 죄에서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랄까요? 우리 양심을 찌르는 게 뭐예요, 솔직히? 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잘 다루어야 돼요. 우리는 남보다는 내 자신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뭐 이렇게 징계받을 분이 누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위로받고 축복받고 잘 대할 사람들이에요. 쓴뿌리를 제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그런 목적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이 죄를 고집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다. 여기 장로들이란 오늘날 목회자들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바울도 목회자고 베드로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목회자를 책망하면 어찌 돼요? 그 목회자 얼굴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책망할 것은 책망했다라는 거죠. 왜, 어떤 것들을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식사하도록 우리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새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전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옛 계명은 우리의 교훈이 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는 예수님의 얼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다 하는 죄를 계속 지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닐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겠어요? 여기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에게 불명예를 간다라는 거죠. 그걸 아프게 생각하고 그걸 교회는 시정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교회가 징계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징계하신다. 오메, 하나님은 복만 주신 줄 알았는데 징계도 하신다네. 그러죠. 징계,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징계할 수밖에 없죠. 진노를 계속 쌓는데 어찌 징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 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노를 쌓을 때 우리가 진노 쌓을 수 있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차게 되면 질병을 줄 수도 있고 죽음까지 주어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구는 그랬네, 누구는 저랬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반면에 공의롭기 때문이죠. 그분이 공의롭지 않다면 예수 보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이 인성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쌓는 그런 신자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 교회적으로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주님을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지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의 영광도 주시지만 심판장도 되시는 거예요. 심판장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돼야 되죠. 예. 인상이 좀 험악해지신 거 보니까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예, 아니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후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허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